하나님 말씀을 고린도후서 제3장 1절 말씀부터 6절 말씀 그리고 17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우리가 다시 자천하기를 시작하겠느냐? 우리가 어찌 어떤 사람처럼 천거설을 너희에게 붙이거나 꼭 너희에게 맞거나 할 필요가 있느냐? 너희가 우리의 편지라 우리 마음에 썼고 무사람이 알고 읽는 바라.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한 것이며 또 돌비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신비에 한 것이라.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하여 이 같은 확신이 있으니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생각하며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께로서 낳느니라. 저가 또 우리로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해 하셨으니 의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의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17절 말씀입니다.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아멘. 오늘 이 시간에는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자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편지는 누군가에게 써서 보내어지는 것입니다. 누군가를 수신자로 해서 써서 전달하는 것이 편지입니다. 그러나 사실 지금은 편지 시대는 아닙니다. 지금은 온라인 상의 메일이라든지 또는 문자, 그 밖에 페이스북, 그리고 여러 가지 SNS, 이 소통 수단을 통해서 지금은 사람들이 소통하고 있는 시대이기 때문에 과거처럼 편지를 쓰는 그러한 시대는 아닙니다. 고지서 같은 거 또는 은행의 신용카드 이 사용 내역서 같은 거 이런 것은 지금도 우편으로 옵니다. 또 아주 중요한 법원의 송달 이러한 서류들 이런 것은 지금도 등기 서류로 오지요. 그러나 개인 간에 세상에서 사람들 간에 소통하는 것은 옛날처럼 손글씨를 써서 편지지에 편지를 보내고 받고 그런 시대는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 사도는 우리에게 오늘 여기에서 너희가 우리의 편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죠. 너희가 우리의 편지라 우리 마음에 썼고 무사람이 알고 읽는 바라. 자, 그러면은 지금부터 약 1940여 년 전에 사도 바울이 기록한 이 고린도 후서에서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우리 마음에 썼고 무사람이 알고 읽는 바라라고 말씀했었는데 그러면 이제는 약 1900여 년의 이 시간과 세월을 건너와서 지금 21세기 지금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온라인 상에서 소통하고 SNS 여러 도구들을 통해서 소통하고 이런 시대이기 때문에 이것은 과거의 하나의 표현일 뿐이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페이스북이 되었든 트위터가 되었든 그리고 또 그 밖에 여러 가지 SNS 어떤 그 도구가 되었든 그것은 엄밀하게 말하면 큰 범위에서 하나의 편지가 되는 것입니다. 그 소통하는 방식이 달라졌을 뿐이지 사람과 사람 간에 개인과 개인 간에 사회 구성원들 간에 이 소통하는 그 방식이 좀 더
편리해지고 좀 더 과학적이 되고 좀 더 아주 광범위하게 됐다일 뿐이지 그것도 따지고 보면 편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메일 편지 아니겠어요, 여러분? 공적인 이메일도 있지만 아주 친한 사이 간의 이메일, 친한 친구 간의 또 친한 가족 간의 이메일, 이거 다 편지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을 편지라고 우리는 정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태양은 가장 오래됐지만 가장 새로운 것입니다. 오늘 2020년 오늘 10월 11일에 어김없이 동쪽에서 떠오른 저 태양은 가장 오래된 것이지만 그러나 중고 태양이 떠오른 것이 아니라 오늘도 동쪽에서 떠서 중천을 가로질러 저 서쪽 너머로 칠 때까지 만물에게 따뜻한 햇빛을 주고, 여러분 흙도 햇빛을 필요로 합니다. 식물은 뭐 두말할 필요도 없이 햇빛이 있어야 됩니다. 동물도 이 햇빛이 있어야 됩니다. 뱀들은요, 이 몸이 축축하면 견딜 수 없어서 het빛이 있으면 햇빛에 달구어진 바위 같은 데 탁 올라와서 몸을 이 뜨뜻하게 하는 냉열 동물입니다. 뭐 땅이나 식물이나 동물이나 사람도 마찬가지. 사람도 이 햇빛이 있는 동안에 활동을 하고 햇빛이 있으니까 이 감정적으로도 밝아지고 그리고 우울증도 햇빛 있는 데서는 치료를 받는. 그래서 서구 사람들은요, 우리나라처럼 햇빛이 늘 비치지 않으니까 해가 좋으면 그냥 우통을 훌렁훌렁 벗고 그 모처럼 나오는 해를 온몸으로 받기 위해서 남녀가 다 그러잖아요. 왜냐하면 거기 흐린 날이 많고 안개 낀 날이 많고 대한민국처럼 이 일조량이 지금 이 가을 햇빛이 얼마나 좋습니까? 이 햇빛이 우리에게 주는 이 영향력은요, 정신 심리적으로 그리고 건강 신체적으로 그리고 또 우리의 모든 활동적으로 우리가 또 먹어야 되는 모든 식물적으로 다 이것이 아주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 햇빛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창조해 주신 아주 귀한 선물입니다. 근데 이것이 오래되었다고 해서 낡은 것이 아니에요. 가장 오래되었지만 오늘도 동쪽 하늘에서 떠오른 저 태양은 가장 신선하게 가장 밝게 수천 년 동안 하나님께서 창조해 주셔서 온 세상을 어김없이 하루도 태양이 출근하지 않은 날은 없습니다. 우리가 낮을 즐기는 동안에 지구 반대편은 밤이지요. 지금 미국 같은 데는. 그리고 이제 여기에도 이제 하루 종일 따뜻한 햇빛이 길을 가고 저 서쪽넘으로 가면 그쪽은 이제 아침 새벽이 밝아오기 시작. 그때부터는 또 우리는 어두움이 공평하게 하나님이 수천 년 동안 온 세상을 비추게 하셨어요. 그런데 그것이 오래되었다고 해서 태양이 낡았거나 기능이 약해졌다거나 시원찮아졌다, 그렇지 않습니다. 태양은 가장 오래되었지만 가장 신선한 것으로 오늘도 우리에게 비춰지는 사명을 다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창조해 주신 피조물로서.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요, 가장 오래된 말씀이죠. 창세기의 말씀으로부터 따지면 몇천 년의 역사를 가진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낡고 지금 이 시대에는 어울리지 않고 이것은 낡은 가치고 언제적 얘기를 하고 있느냐? 지금 무슨 성경을 믿는? 아닙니다, 여러분. 가장 오래되었지만 오늘도 생명을 살리고 오늘도 사회를 살리고 오늘도 가정을 살리고 오늘도 죄인을 살리고 오늘도 인류를 살리는 세상의 유일한 희망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빌리 그레임이라고 하는 미국의 유명한 전도 부흥 목사님, 그가 말해 40대 때 그 뉴욕에서 지금 70년대인가 그랬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뭐 한 거의 50년 전이잖아요. 그때 젊은 30대 후반 내지 40대 초반의 빌리 그레임 목사가 뉴욕에서 그 수많은 군중들 앞에서 성경을 가지고 그렇게 설교했습니다. 우리의 희망은 하나님 말씀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사는 것은 점점 과학 문명이 발달하고 옛날에 경험하지 못했던 좋은 것들이 많이 나와서 우리가 편하게 사는 것 같지만 그만큼 범죄가 많아지고 그만큼 갈등이 깊어지고 그만큼 대립이 많아지는데 앞으로 인류가 살 길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라고 젊은 빌리 그레이엄 목사가 뉴욕에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일찍이 외쳤어요. 그것은 빌리 그레이엄 목사만 외치는 것은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오래되었지만 낡은 말씀, 낡은 가치, 지금은 더 이상 유용하지 않은 옛날 이야기. 지금 누가 성경을 믿느냐? 21세기에. 여러분, 하나님은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만약에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기 전까지는 30세기가 된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세상에서 가장 희망이고 그리고 아무도 할 수 없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병든 사회와 병든 가정과 병든 심령들 그리고 죄악의 포로가 된 사탄의 포로가 된 죽음의 포로가 되고 지옥의 포로가 된 이 죄인들을 구원하는 유일무이한 이 말씀은 하나님 말씀밖에 없는지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그렇게 믿으십니까? 그렇게 믿으시면 할렐루야. 예. 우리는 행운아들입니다. 우리는 불경을 외우고 목탁을 두들기고 또 108배를 하고 뭐 그 밖에 다른 종교에서 나름대로 자기들이 믿는 대상을 향해서 경전을 가지고 코란이니 뭐 힌두교 경전이 이런 거 가지고 하는 사람들도 많아.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이 믿게 해주셨어요. 이 말씀을 통해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나온다고 로마서 10장에서 말씀한 거죠.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받았습니다. 거룩한 하늘의 기업이 있는 천국의 백성이 돼. 할렐루야. 내 공로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위대해. 그렇기 때문에 1900 수십 년 전에 바울이 너희는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한 것이 더 이상은 통하지 않는다. 아닙니다. 오늘도 우리는 그리스도의 편지인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편지. 내가 예수의 편지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바울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2절에서 너희가 우리의 편지라 우리 마음에 썼고 무사람이 알고 읽는 바람이었어. 그 무슨 뜻이에요? 너희가 그리스도의 편지인데 예수의 편지인데 그 편지의 글을 우리가 썼다. 복음을 우리가 너희에게 전했다는 거예요. 바울 일행이. 그리고 우리가 구원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해서 너희가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었는데 그 편지를 누가 읽는다고요? 무사람이 읽는, 모든 사람이 읽는다는. 할렐루야.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성령님께서 부모님을 통해서 또는 친구를 통해서 또는 나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나오도록 성령님이 인도자가 되어 주셔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성령님의 감동과 역사하심을 통해서 내가 주인임을 고백하며 하나님이 이 땅의 창조주 되시며 우리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며 내가 주인 된 것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그리고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신 것은 그 개인의 기급적인 죽음이 아니라 그 죽음은 우리의 죄값을 지시고 대신 죽으신 거룩한 희생의 죽음, 그 죽음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어린 양의 죽음이 되셔서 그의 죽음으로 죄의 대가가 지불되어졌고 그가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음부에서 사흘 만에 부활 승리하게 하셔서 이제 우리도 옛사람에 대해서 죽고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일어나게 하신 거룩한 부활을 하게 하신 거룩한 영생을 얻게 하신 그 복음, 그 복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편지가 되었어. 그럼 이제 우리가 나가서 다닐 때, 우리가 나가서 세상 속에서 살 때, 우리가 거리에서 나타날 때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읽어야 된다. 할렐루야. 믿습니까? 편지의 내용이 없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인들의 삶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성도의 삶은 그가 무슨 직업을 가지고 일하든지, 그가 어떤 환경 속에 있든지, 그가 어떤 나이대에 있든지, 어린이든지 젊은이든지 또는 중년이든지 장년이든지 노년이든지 읽을 편지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읽을 편지는 뭐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았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는 살다가 죽으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 땅은 나그네와 같이 살며 저자가 히브리서 11장에서 말씀한 것처럼 우리는 더 나은 하늘에 있는 본향을 바라보는 삶을 삽니다. 라고 하는 편지가 우리의 모습 속에서 그 편지가 나타나 있어야 세상 사람들이, 무사람들이 읽을 수 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성도는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했어. 여러분 3절에서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 2절에서 말씀한 것하고 같은 내용이죠. 너희가 우리의 편지라. 3절에서는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다 라고 말했고, 그 다음에 뭐라고 말했냐면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에요. 자, 요새는 뭐 필기도구가 여러 가지 다양하지만 옛날에는 먹으로 썼어요. 우리나라를 배경으로 할 때 한글 성경을 번역할 때 먹으로 썼다는 거죠. 근데 지금부터 거의 수천 년 전에, 구약 성경은 수천 년 전에 쓰여졌잖아요. 신약 성경의 서신들도 지금으로부터 1950여 년 전에 쓰여졌어요. 그때는요, 지금 같은 뭐 잉크나 지금 같은 좋은 필기 도구들이 없었어요. 그때 우리나라도 그때 우리나라는 예를 들어서 한 2000년 전이라고 친다면 우리나라가 고조선 시대쯤 될까요? 그리고 세계 다른 문명이나 나라 다 마치 그때는 다 대략 비슷한 걸로 쓴 거예요. 자연에서 얻을 수 있는 그러한 법 같은 걸로 다 쓴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편지인데 그 편지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다, 세상의 것으로 쓴 것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럼 뭘로 썼다 그랬어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한 것이다. 여러분 따라 하시겠습니다.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한 것이며.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편지인데 우리에게 쓰여져 있는 편지는 세상의 철학이나 세상의 사상이나 세상의 도덕이나 세상의 이론이나 세상의 경험이나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 쓴 것이 아니라 뭘로 썼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라 했어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성령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의 성령님께서 우리를 감동시키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고백과 확신을 가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성령님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떠한 환경 속에서 살아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성령님께서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너는 내가 책임지겠다. 이사야서에서 그와 같이 말씀하죠. 내가 너를 지었고 내가 너를 창조했고 내가 너를 구별했고 내가 너를 내 것으로 삼았다.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 내가 너를 보호하겠다.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와 같이 감동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쓰셨다는 거예요. 세상의 사상, 철학, 이론, 도덕, 세상의 경험,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 내용을 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신 하나님의 성령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게 하시고 그리고 이 확신을 가지고 영접하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며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는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 내가 너를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너를 내 것으로 삼았으니 내가 이 세상 길 가는 동안에 너를 떠나지 아니하면 너와 함께 하겠다. 이와 같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성령님이 써주신 것이 할렐루야. 믿습니까? 그래서 그 내용들을 보면 이러한 내용들이 있죠.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런 내용이 편지에 쓰여 있어요.
또 로마서 3장 23절 이하에서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런 내용이 편지에 쓰여져 있어요. 또 로마서 6장 23절에서는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이렇게 쓰여 있어요. 또 로마서 10장 9절 말씀에는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10절에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는 할렐루야. 이런 내용이 쓰여 있어요. 또 사도행전 16장 31절에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와 같이 쓰여 있어요. 사도행전 4장에는 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와 같이 쓰여 있어요. 여러분, 저는 오늘 조금 부끄럽지만 옛날 편지 한 권을 갖고 왔습니다. 이게 여러분 제가 1976년도에 썼던 편지입니다. 1976년도.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치면은 몇 년 된 편지지요? 40년이 훨씬 넘은 편지죠. 이 편지가 49페이지로 되어 있어요. 근데 제가 이 편지를 49페이지로 되어 있는데 제가 1976년도에 전국 대학생 하계연합봉사대에 전국적으로 대학생들이 그때 제가 총신대학 2학년이었는데 하계봉사를 갔어요. 70년대 우리 농촌이 열악했잖아요. 도시도 뭐 지금에 비교하면 많이 열악했죠. 그 농촌 지역에 가서 이제 봉사활동을 하고 교육활동을 하고 근데 저희는 신학대학이니까 우리는 강원도 평창군 대상면이라고 하는 또 사천강가에 있는 거기에 가가지고 청량리역에서 중앙선을 타고 제천역까지 가가지고 제천역에서는요 또 그 털털거리는 버스를 타고 또 한 2시간 갔어요. 70년대. 그래가지고 사천강변에 대한이라고 하는 곳에 거기에 그 분교가 하나 있어요. 그 분교를 우리 숙소로 해가지고 거기에서 그 동네 아이들을 위주로 음악을 가르쳐, 우리 음악가, 종교음악가 학생들은 음악을 가르쳐주고 저희 같은 신학과 학생들은 여름 성경학교를 그 옆에 개척교회 감리교회가 하나 있어요. 그래서 감리교회를 해요. 그래서 4박 5일 동안 우리 총신대학은 지도교수를 모시고 11명이 거기에 갔어요. 자원하는 사람. 저도 그때 지원해서 가가지고 거기에서 4박 5일 만에 49장의 편지를 썼는데 이게 그 당시 양혜순 씨에게 제가 보낸 편지입니다. 보고 싶어가지고. 이 내용을 보면요, 낯간지러운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하나님 말씀도 많이 있고. 네. 여러분 46년 된 편지인가요? 근데 이게 뭐 제가 보관하려고 해서가 아니라 저 군대에 있을 때도 훈련소에서 많은 편지를 주고받았는데 그건 어디로 갔는지 하나도 없어졌고 요거는 어디서 나오더라. 여러분 사랑의 편지 너무 보고 싶어서 그 4박 5일 떨어져 있는 것도 보고 싶어서 편지를 50장 가까이 썼어요. 그래서 얼마 전에 저희 집사람을 데리고 내가 당신을 생각하면서 이 편지를 쓴 곳이라고 지난 4월 달에 평창에 갔었어요. 그래서 그 학교도 보니까 분교가 지금 폐쇄됐더라고요. 그 교회는 지금도 그대로 있어요. 그 교회 축제도 우리가 쏴주고 그 당시에 비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와가지고 옥수수도 마을 주민들이 많이 삶아주고. 근데 그때 생각해보니까 그때 우리가 주일학교 아이들을 여름 성경학교를 해주고 노래를 가르쳐주고 그런 아이들이 지금 나이가 50이 넘었을 것 같아요. 사랑의 편지 정말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더 큰 사랑의 편지를 주셨어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써주신 하나님의 편지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의 편지입니다. 이 편지하고는 비교가 안 되죠. 이건 그대와 나 사이의 편지, 다른 사람하고는 상관이 없는 편지잖아요. 근데 이 편지는요, 모든 인류를 구원하는 편지. 모든 인류가 읽고
변화되는 하나님의 사랑의 편지, 영원히 변함없이 죄인을 구원하시고 세상을 이기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시는 완전한 편지가 하나님의 성경인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습니까? 이 편지가 우리에게 있어요. 우리에게 이 편지가 있는데도 우리는요, 해답을 못 찾고 방황하고 두려워하고 근심하고 염려한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이 편지가 여러분들을 격려해 주시고 이 편지가 여러분들이 외롭고 쓸쓸하고 아프고 힘들 때 이 편지가 여러분들을 위로해 주고 이 편지가 여러분들을 죽을 위험 속에서 살려주시고 이 편지가 자식은 짝을 맺어주면 다 이제 자기들 둥지를 가시잖아요. 나중에는 부모님들 만나고 그 부모님들도 아버지가 먼저 떠나든 어머니가 먼저 떠나든 그러면 나중에 부모님 중에 한쪽만 남죠. 그런 부모님들, 이 편지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끝까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실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젊은이들에게도 마찬가지, 부모님 슬하에서 성장하고 이제 자기 가정을 이루고 일가를 이룬 젊은 세대들도 부모님들처럼 또 그 부모님들의 부모님들처럼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완전한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위대한 능력이고 이 말씀이 가장 위대한 보배고 이 말씀의 성공의 길, 승리의 길, 이 말씀 중에 고난이 있고 시련이 있고 실패가 있고 도전이 있어도 이 말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여러분들에게 승리의 길이 있는 것을 우리 젊은 세대가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제가 예배를 시작하면서 읽은 말씀이 그래서 시편 19편 말씀을 읽었잖아요. 시편 19편 7절에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송케 하고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무던한 자로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루고 여호와의 규례는 확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정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고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흔해 터진 말씀이 아니에요. 세상에 성경책이 얼마나 막 굴러다닐 정도로 흔한데 성경책이 하나님 말씀이 아닙니다. 이건 책이에요. 여기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음성은 글자에 갇혀있는 것이 아니고 책에 갇혀있는 것이 아니라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지고 그 말씀이 온 세상을 다니면서 하나님의 거룩하고 위대한 역사를 하나님만 이루시는 그 역사를 이루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흔한 것은 성경책이지 하나님의 말씀이 흔한 게 아니에요. 이건 책이에요. 미국 사람들은 영어로 된 성경책, 또 독일 사람들은 독일어로 된 성경책, 우리 한글은 독일어 성경을 번역한 거죠. 그리고 일본 사람들은 일본어로 된 성경책, 그리고 아랍 사람들은 아랍어로 된 성경책을 보고 우리 한국 사람들은 한글로 된 성경책에 그렇다고 하나님 말씀이 이 책 표지 속에 갇혀있는 것이 아니고 이 자크 속에 갇혀있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글자가 아니에요.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로 알게끔 여기에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온 우주에 온 세상을 달리며 하나님만 이루시는 위대한 역사를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이루시고 계시고 이루어 오셨고 앞으로도 이루시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습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과 함께하면 여러분들이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긴 이 인생길을 살아가는 동안에 결코 외롭지 않을 것입니다. 결코 두렵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그 뜨거운 사랑, 주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수없이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을 편지로 다른 사람에게도 우리가 보내어 주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너무도 나쁜 편지들이 많이 있습니다. 좋은 편지보다는 나쁜 편지들이 난무하는 이런 세상이 되었다는 것. 오늘날 각종 온라인 포털 매체에 날마다 올라오는 기사들, 우리 대한민국에 관계되는 기사뿐만 아니라 전 세계 기사들이 올라오잖아요. 실시간으로 올라오잖아요. 거의
그런 가운데 보면요, 답답하고 우울한 내용들, 이게 뭐예요? 답답하고 우울한 편지입니다. 암울하고 비관적인 내용들, 암울하고 비관적인 편지들이죠. 싸우고 다투고 갈등하며 은밀하게 죄를 짓는 모습들. 여러분, 은밀하게 죄를 짓는 모습들이 많습니다. 빙산의 일각이라고 우리가 표현하잖아요. 빙산의 98%는 바닷물 수면 아래에 잠겨져 있고 위에 바닷물 위로 나온 것은 일각 하나의 뿌리라는 거죠. 요만큼 나와 있어, 바다 위로는. 근데 바다 수면 아래는 어마어마한 거대한 이러한 빙산, 심지어 우리 철원 군만한 빙산도 떠다닙니다. 여러분, 은밀한 제 오늘날 개인과 사회 속에서 권력과 지성이라고 하는 대학교 내에서도 남을 수사하고 남을 판단하는 경찰이나 검찰이나 판사, 법원에서도 은밀한 죄들이 왜 없습니까, 여러분? 대통령들이 짓는 은밀한 죄, 국회의원들이 특히 저지르는 부정과 부패, 은밀한 죄, 목사와 신부와 중들과 대학 교수들과 일부 학교교사들,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직업군 중에서도 일부들, 그들이 짓는 은밀한 죄가 더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러한 나쁜 편지들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 더 이상 희망과 행복과 평화를 가져다 줄 수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이미 살벌하고 냉정한 무대가 되어져 버렸어. 물론 따뜻한 온정이 없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그것은 참 보기 귀하고 드물고, 보통 보여지는 세상은 너무 각박하고 냉정하고 암울한 세상이 되었어. 세상에 나쁜 편지가 난무하고 있습니다. 우리 자라나는 어린 자녀들, 어린 손자, 손녀들이 정말 보고 배울까봐 무서운 편지들이 세상에 난무하고 있어. 이미 그 편지들을 애들이 알고 있어. 여러분, 이런 세상 속에서 성경이 우리의 유일무이한 희망, 오늘 본문 말씀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말씀하시며 무사람이 읽는 편지라고 말씀했는데, 우리 성도는 사랑의 편지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통해서 살아가는 모습을 세상에 보여주고, 이 사랑을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가 작은 것이라도 나누어주는 이 사랑의 편지가 되라는 것이죠. 좋은 편지가 되라는 것이, 복된 편지가 되라는 것이, 기쁨이 없는 세상에서 기쁨이 무엇인가를 작지만 보여주는 편지가 되라는, 위로받기 원하는 사람들은 많지만 위로가 없는 세상에서 우리의 작은 위로라도, 한마디 위로라도, 한 줄의 문자라도 정말 위로의 편지가 되라는 거죠. 그리고 복음의 편지가 되라는 거죠. 저도, 여러분도 오늘 그리스도의 편지입니다. 이것은 먹으로 쓴 것이 아니라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령으로 우리에게 편지를 써주셨어. 너는 죄인이었지만 내가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내 자녀로 삼았다. 너는 내 백성이다. 너는 하늘 백성이다. 하늘나라의 백성이다. 하늘나라의 시민. 누추한 세상에 살지만, 유한한 세상에 살지만 세상의 것을 가치로 삼지 말고, 그렇다고 해서 그것을 무시하고 다 버리지 말고 세상 속에서 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편지에 쓰여져 있는 그 내용을 기억하며 살고, 무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그 편지를 볼 수 있게 해라. 읽을 수 있게 해라. 눈치챌 수 있게 해라. 부러워하게 해라. 그들도 그 편지를 그들의 가슴 속에 담을 수 있게 하는 삶을 살라고 주님께서 오늘 이 어려운 시대에 저와 여러분에게 간곡히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오늘 거룩한 주일 하나님 앞에
저희들이 모여서 예배드리게 하시고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 우리가 신비에 새기고 하나님의 영으로 새기고 우리가 이 말씀을 바라보면서 이 말씀을 붙잡고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